오늘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대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유대인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제국 하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였던 복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수도는 로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부산과 같은 제2의 도시는 애굽, 이집트가 있는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면서 만들었던 도시인데 두 번째 도시고, 지중해의 위쪽은 로마, 지중해 아래쪽은 에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큰 거점 도시라면, 반대로 이제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오늘날 말하자면 다메섹, 그 위에 레바논 지역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지역 인근이 바로 안디옥 교회 제3의 큰 도시였습니다. 제3의 도시였었다. 이곳에는 굉장히 헬라인들이 활발하게 있었고, 또 큰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왕래했기 때문에 아마 열려져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개방되어진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3의 도시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도 쉽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이방 전도의 모든 사건의 모습들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큰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세계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복음 전파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여서 이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첫 부임한 목회자가 있는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첫 번째 목회자가 파송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저렇게 왕성하고 활성하게 되어진 저 큰 대도시에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했겠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헬라어로 아가도스, 이 말은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라는 표현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는 인품과 성품과 지혜가 훌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말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새로운 무덤에, 자기 자신의 무덤에 모시고 안장하며 영접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아가도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 충만이라는 플레레스라는 이 말은 물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믿음이 넘쳐 흐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아주 충만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그냥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성령, 믿음, 이것은 이제 말하는 것, 표정, 생각하는 것,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넘쳐나게 표현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자였고 생활 가운데에서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가도스, 보고 놀라고 경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느낌이 다른 거 있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팔 철물점에 갔더니 그 처음 봤던 그 80세 어르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 본점은 농협은행 지점에 건너편에 철물점 하나 있어요. 방앗간 있고, 그 철물점에 이제 자녀들이 아들 내외가 거기를 하고, 창고 있는 쪽은 그분이 이제 거기서 지내시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재를 잠깐 사러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니죠, 그죠? 마음이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납시다. 그 뭐예요? 자주 만나서 이제 좀 그 전도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말씀의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더니 날마다 더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더하다, 플러스라고 하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죠. 이 플러스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이 죽게 더하다, 프로스티데미라고 더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에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플러스 해주셨다, 증가하게 되었다, 큰 무리가 죽게 플러스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표현되어진 말인데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을까? 여기서 뭐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수천 명이 회심해가지고 베드로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더 센터 중심 역할로 옮겨지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아마 몇천 명 이상은 충분히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바나바를 세우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더해지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면은 사울과 같은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와서 나랑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겸손히 그 일을 내려놓고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여서 26절에 이제 나오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사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년간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서 1년간 가르쳤으니 신앙의 어떤 뼈대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자로 1년 동안 훈련되어지면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자 훈련으로 이제 체제를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함께 배우고 나눠서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인 교육이 잘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말이 이방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잘 훈련되어져서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그 사역이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대흉년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흉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큰 대도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뭔가 활달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가운데 간신히 지금 흩어지기를 면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부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었더라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이겨내기에 힘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도시교회에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예루살렘 모교 교회를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세우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정말 장사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교의 대가가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쫙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선교도 열심히 잘해서 앞장서는 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천안교회나 어느 교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그렇게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다 좋은 숙소와 장소에서 마련해서 세미나와 강사와 격려와 함께 마지막 날에 식사도 아주 잘 차려서 섬기고 격려하고 그리고 교통비 드리고 그리고 양복 한 벌씩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어요. 천안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수고하는 목회자들 또 잘 섬기고 또 우리 지역에 손길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해서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는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 관계를 통하여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귀한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